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읍시라는 말씀으로 대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 부족함을 알아서 주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가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가 많이 보여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금년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은 줄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은 늘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은 늘어나야 되겠어요. 2025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남는 게 세상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며 갈 수 있는 삶, 오늘 이런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된다, 아우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암판장 받았다,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나는 끝났고,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뭐도 끝나요? 내 영적인 삶이 다 끝나. 기도도 끝나, 말씀도 안 들어와, 다 끝나. 근데 오늘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 방법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방법이 시작이 되겠지 하고서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믿고 있다, 또 당시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잘 믿고 있다라고 했던 그래도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가 될지, 어느 순간 사대 교회가 될지, 어느 순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지, 우리가 어느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책망으로 끝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우리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걸 가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이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 그러니까 돈이 좀 도는 도시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 금융업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금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잖아요. 돈을 또 불리고 돈을 늘리는 일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을 늘리는데 굉장히 똑똑했대요. 왜? 돈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AD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그 17년에 이 전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모든 게 무너질 정도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시를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거의 모든 도시가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가 지원을 받아서 고쳤는데, 라오디게아는 거절을 했대.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대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걸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나 또 돈을 갖다 돌리는, 돈을 그 관리하고 키우는 그런 것이 좀 특별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인 거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는 여러 가지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 특별히 거기에는 의학대학 있잖아요. 의대가 있었대요. 의대가 있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돈이 부족한가, 뭐 의술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뭐 완벽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굉장히 또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는, 여긴 물이 부족한 동네, 물이 부족해. 그래서 딴 동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지만이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물을 받는데, 그 뜨거운 물은 그 위에 한 9km,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물이 차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찬 물은 골로세에서 받고, 그래서 물을 갖다 양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자만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특별히 되어 있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라오디게아,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잘하는 것에 더 치우치고 자랑하고 싶고, 부족한 것은 잊어버리고 싶고 없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자랑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우리 부자요, 이게 많은 거예요. 우리 부자요, 우린 부족한 게 없어, 이런 돈에 대한 부유함, 물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물질에 대한 자부심, 우리는 부자다, 이런. 주변 도시에 비교했을 때도 워낙 특출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야,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막 발달도 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책망만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첫째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대략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내가 동의의 차원에서이죠, 응답의 차원에서 아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거기에는 아멘이 진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고백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순간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한순간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깨지고 뜯어지고 뭐 터지고 이걸 보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근본적인 회복,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고서 첫 번째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충성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 놓은 게 뭐냐, 그게 충성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돼요? 내 충성이 빗나가거나 어긋나거나 헛되지 않아. 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가 한순간 하나를 해도 그게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충성이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확고하게 믿는 자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주님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요. 창조의 근본. 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빗나가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창조의 원인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충성이신 주님이 너한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어떻게 그냥 듣겠어요? 제대로 바르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창조의 원인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이시고,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원인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내가 오늘 숨쉬는 원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물질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제대로 세우게 말씀하신다는. 근데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그냥 어중간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지근하다는 걸 얘기한 것은 아까 이 라오디게아가 물 부족다라고, 물 부족한 곳이라서, 뜨거운 물은 히아라폴리스에서, 찬 물은 골로새에서 끌어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km를 갔다가요, 이렇게 뭐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툭 들어오면, 여기 오잖아요. 10km를 오면 식어 있다는 거예요. 식어 있대요. 그래서 일상이 맨날 식는 삶이에요. 일상. 라오디게아 일상은
맨날 저쪽 시작부터는 뜨거웠는데 오고 나니까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일상이 식어지고 일상이 무덤덤하고 미지근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력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자부하는 거예요. 자부해요. 근데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아주 풍성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딱 보실 때는 어땠냐면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세아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가 처음부터 부자였겠어요?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타락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처음 1세대가 들어갔을 때 1세대는 못 들어가 2세대가 들어갔지만 2세대는 뭘 경험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같이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의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결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니까. 근데 자녀가 낳고 낳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를 몰라.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서게 됐고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원인은 쏙 빠져버리고 결과만 쳐다보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쳐다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먹는 거 다 내가 준 거예요. 네가 여기 가서 사는 것도 내가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심지어는 우상에게 갖다 주는 것도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 니네가 있는 것은 내가 주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직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공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 망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떠받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떠받치는 거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아유, 나 괜찮아요. 난 부족한 게 없어요. 난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뭐 내 인생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뜻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참견을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돈도 그 좋은 것도 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셔야 내가 쓸 수 있는 것고 모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돈 많다고 그게 거쳐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내가 나의 존재의 원인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 무슨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를
나한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요? 내 마음에 분명히 살아야 될 삶을 알아. 근데 자꾸 요걸 갖다 흔들고 있는 대적하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죽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드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한 자로 살아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고 뿌리고 기본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나 뜨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내가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이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돈을 많이 차지해 놔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자 그러고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뭘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살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 존재의 뿌리고 원인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현존하심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실 때만이 가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여러분, 그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옛날 성경에 적신으로 왔다 그러죠. 그냥 빨간 몸뚱이 벌거숭이로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를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직 사망만을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죄로 인해서 오직 그 대가인 사망만 기다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옥으로 반드시 직행해야 될 존재인데, 근데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없잖아요. 왜? 언제든지 내려놔야 될 존재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궁극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랑할 수 있는 돈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니는 뻘거숭이다.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니? 내가 생명 안 주면 그거 뭐 할 거니? 하고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숭이고 곤고한 자고 그렇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8절에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불순물을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유함, 그냥 생명이 딱 떨어지면 아예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경험을 좀 해라.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지면 가서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막 금고도 단단한 거 넣고 막 5만 가지 다 쓰잖아요. 자칭 그냥 부유하다는 말이 사기들이 얘기하는 말. 우리는 부자요 야구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그 누구 거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맛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이 모든 걸 하신 만큼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하시잖아요.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 모든 걸 주셨기에
나는 거저 받았지. 거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근거, 축복의 근거, 생명의 근거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금과 같은 상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상태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의를 입을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여기에 뭘 붙이래요? 의의 호심경. 근데 그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주님의 의로 여기를 무장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이 누가복음이나 이게 잔치 초청하는 걸 보면은 그 잔치집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또 예복이 뭐냐?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혼인잔치집에서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근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이 사람이 예복 안 입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분명하게 입고 오라고 예복을 줬거든요. 주인의 뜻에 맞게 컨셉을 딱 정해서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만 틸라고 내가 보기에 멋있고 괜찮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쫓겨나게 됐대요. 근데 성경은 그 예복이 뭐냐? 하얗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죄다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흰옷을 사라.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이라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될 게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이라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흰옷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래요. 여러분 사람은 바깥의 건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게 문제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자기의 완벽함만 보고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회개 없이는 천국을 못 가거든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경험으로 됩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의지한다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네 열정 갖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의 경험 갖고 가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람의 방법으로 갈 것 같으면 주님이 안 오시죠. 오직 주님이 뭐라고 하지?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삶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흰옷만 사면 되지 뭐 정금 같은 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일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면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실 것이고 마치 맹인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내 발라주시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진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원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 붙잡는 일을 날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가장 근거고 은혜 입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붙들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을 하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주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21절의 말씀.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의 말씀 읽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창조의 원리신 하나님, 아멘이신 주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해 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기심을 바라보고 갈 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기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해주리라. 근데 이 이기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쁘게 고백하고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아까 부른 찬양하고요.